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현장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군 현장에 있다가 지금 백일후가를 받아서 온 우리 동건이도 있고, 또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새로운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졸업을 하고 또 초등학생 6학년은 중학교로, 또 중3, 고3은 또 고등학교, 대학으로 그런 새로운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동수 전사님이 다음 주면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반이 약간 안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서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역 현장과 또 새로운 만남 속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 되어서 한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년 좀 넘게 하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청소년부나 대학 청년부 두 기관을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이나 중고등부가 참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교사들도 보니까 훈련이 잘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다락방할 수 있는, 말씀운동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것 같아요. 현장만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가야 되냐? 일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추려가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사회로 나가 직장을 잡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또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서야 됩니다. 현장 속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전부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에게, 타 종교인들에게 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많은 인간관계의 사회성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불신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기는커녕 현장에서 도리어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정말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같은 부서 안에서 조금 눈치를 보니까 왕따 비슷하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 간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바로 옆에 교회에 있는 그 청년부 부회장이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고 청년회 부회장인데 직장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회식도 있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막 또 토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와요. 마음 핑계를 대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뭔가 하나 돼야 일이 좀 될 건데 무슨 핑계를 대고 잘 안 오고 그러니까요, 은근하게 왕따도 당하고 참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현장 속에서 도리어 불신자에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장 살릴 비밀을 분명히 이미 주셨습니다. 현장의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현장에는 흑암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자마자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서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새로운 현장에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제목이 현장을 살린 일꾼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장을 장악한 일꾼들이죠. 어떻게 현장을 장악했냐? 첫 번째, 증인으로 현장을 살린 믿음의 사람들을 몇 사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원래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안 믿어졌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네가 복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쉽게 말하면 근원적인 축복이지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시대적인 축복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를 막을 자 없을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기념비적인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실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안 믿어졌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현장을 향한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요.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는데 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대학 현장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언약이 아직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직장을 가고 군 현장을 갈 때, 새로운 현장을 갈 때 제일 먼저요, 언약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현실이 더 컸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 그게 더 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을 만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가병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인데 단순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318명의,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회복했던지 자신의 현장에서 제자를 318명 키웠습니다. 이 정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포로되어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데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살레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처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죠. 또 조금 있으니까 이 소돔 왕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다 구출해갖고 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 실 한 오로락이라도 필요 없다. 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건데 내가 당신 것 얻어서 복받았다 싶어요. 그런 말 듣기 싫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이 회복되어졌어요. 참 완전 바뀌었죠. 언약을 정말 붙잡고 조금만 응답받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318명의 가병을 제자로 키울 만큼 현장에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속적인 증거가 찾아왔죠. 창세기 21장 보세요. 불신자 앞에도 증거가 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정도 증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100세 때 어렵게 낳았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현장을 완전 살리고 불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동맹을 맺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말이에요. 가정 문제가 언약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도 사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가정, 가문, 부모를 보면서 분명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알렸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와 부모가 사실은 언약이 소통되어야 돼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얼마나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지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불신자에까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현장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바라옹 앞에 섰을 때는 애굽의 모든 저주를 이기는 비밀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아니 갈대아 우르 우상의 저주받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나와왔더니 현장을 완전 살려버렸어요. 불신자가 고백할 만큼.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이 노예 현장에 가도 현장을 살렸고 감옥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을 살렸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자기 조국이 강대국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조국 유다가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 만나가지고 강대국 만나가지고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 보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었습니다. 포로된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현장에서 얼마나 이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지요. 다니엘이 섬긴 왕이 3명이잖아요. 3명의 왕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3왕을 섬기는데 이 왕들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오늘 현장에 살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같이 이 3사람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불신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불신자 보디발과 감옥에 있는 전옥이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불신자 3명의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증인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현장을 살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말이죠. 무엇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바꿀 수 있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낸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가 렘넌트이란 이 자부심도 못 드러낸다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날 줄 믿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참 보배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붙잡고 있었던 게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비록 노예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과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요셉은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이 묶여 있잖아요. 저주 아래 묶여 있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복음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거든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참된 소망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나만 장관이 전쟁 영웅이요.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자기 군복 위에다가 아마 왕이 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훈장을 막 달고 있었겠죠. 북한 사람들 TV에 보니까 아이고 군복 하나 입고 나오면은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달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한두 개 달면 되지 얼마나 그 가치가 없겠어요. 참. 근데 이 나아만은 왕에게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군복을 벗고 보면 속 사람 어땠습니까?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져 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 나아만에게 누가 답을 줬습니까? 현장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답을 줬어요. 이 아이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소녀를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 작은 계집아이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장군 나하만에게요 답을 줘버렸어요. 현장을 살렸다니까요.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금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모습은 그렇습니다.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현장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참 현장 살리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완전 복음으로 장악하는 그러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린 증인들 보면요. 자신의 현장을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현장에 있기는 있는데 그 현장을 향한 언약이 분명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업, 또 하나님 보내시는 모든 현장, 그 현장을 향한 언약이 있냐 없냐 말이야.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애굽에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했더니 시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현장을 살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았어요. 어떤 현장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기 바라고 또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에 서기를 원해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현장을 향한 분명한 언약과 함께 현장에다가 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은요, 흑암이 먼저 알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주일 말씀을 기도의 비밀로, 또 현장을 정말로 응답받는 현장으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과 문제를 전부 기도로 연결하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보십시오. 이미 왕이 조서를 찍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 앞에서 참된 믿음 고백과 함께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체인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문제는, 위기는 뭡니까? 언약을 빠르게 성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응답받은, 현장을 장악한 이 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과 함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선 겁니다. 현장에서 이제는 날마다 정식기도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만 현장에서요. 우리 동거인을 보니까 군부대에 있다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딸려있는 그런 부대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이 기껏 해봐야 한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장을 살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동안 한 100일 동안 들어가서 훈련 받았지요. 훈련 끝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현장에 가서 자대 배치 받았지요. 정신 없었을 거예요. 자기 본인도 고백해요. 얼마 전에 기도처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정신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수첩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 속에서 늘 누리고, 또 저녁에는 또 탄약고도 지키고 근무도 서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누리면서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기도로 말이에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 살릴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녀 선교회 이번에 한 기관씩 늘어났잖아요. 여선교회 참 대단하더만요. 보니까 일여선교회는 일단은 나이가 많은 우리 명예원사님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거의 반쯤 열애예요. 일여선교회. 근데 2, 3, 4 여선교회 보니까 2, 3 여선교회는 100% 예배드리고 100%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회장 아무나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그럼 태영아 지금 4여선교회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현장 본격적으로 뛸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현장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오늘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제대로 인도만 받으면 자신의 있는 현장에서 전부 다락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2, 3, 4 여성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선교의 중심으로 현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쁘지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들 보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자기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근데 그를 바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더 빠르게 역사해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더 안 돼요. 예전 교회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 모셨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장기성 목사님. 늘 우리 학교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러면서 나는 나이가 벌써 말이야 70이 다 돼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60대 후반이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70이 다 돼서 하나님이 급해서 나는 빨리 역사하고 자네들은 아직 젊어서 천천히 역사하는 것이지 역사하는 건 똑같아.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응?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든 훈련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전도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전도하지 말고요, 일을 제대로 하세요. 일을 제대로. 현장에서 응답을 좀 제대로 받으세요. 아니, 학생이 공부도 좀 하고, 아니면 자기 전공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도 받고, 직장인이 요셉처럼 말이야, 저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산업에도 전문성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하세요. 이 일은 진짜 막 개떡같이 해놓고 전도한다고 여러분 일어나면 소리 내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일은 안 해.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공부 좀 하라니까 눈 보니까 공부 거의 안 하는 눈이라, 날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서미스쿨에 온 랩런트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니까 공부도 참 잘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적응도 참 잘하고, 너무 감사할 참 일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요, 일을 제대로 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 공부를 좀 해보세요. 열심히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 주는 응답을 가지고 그걸 증인으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다. 아니,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지금 숫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저 대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생들 거니까 저들이 가야 될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만히 눈을 쳐다보면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응? 언약은 좀 대강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이 가서 말이야, 자기 전공에 제대로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 버리면 전도문 열기 너무 쉬운데, 대학 사이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 분야에서 조금 응답 받는 애들은 친구들 잘 데려와요. 평택대 가보니까요, 확실히 달라요. 정말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친구들 보니 배후에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근데 전혀 안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도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지혜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기도할 때 열어주실 겁니다. 또 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조금씩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지, 그러한 응답들을 분명히 받게 되어집니다. 영접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중직자 훈련을 이제 2학기까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만은, 우리 예비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은 한 군데는 내가 응답받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표어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장 회복입니다. 모든 예비 중직자들이
한 군데 이상만 현장을 회복하고 말씀 운동을 펼치면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잘 안 되어져요. 보니까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조금도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2018년에는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한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확립하고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새 가족은 구원의 확신 심어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 끝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럼 31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또 건면하지요. 오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자기 민족 아닙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을 또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결국 뭐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현장 살리는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던지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말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신자에게 도리어 비난받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 유익만 내려놓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산 따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도리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해버리면요 어떤 사람도 좋아합니다. 직장인이 사장에게 유익되도록 해보세요. 그럼 어느 사장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직장인이 자기 상사에게 유익이 되고 동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보세요. 아니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자꾸만 도와줘 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론입니다. 현장을 놓고 실제로 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사실적인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있는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직장, 내 산업, 내 학교 현장에 대한 하나님 주신 분명히 언약이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흔들흔들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주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해졌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있다니까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찾아냈어요. 2017년이 다가기 전에 나의 현장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집중하다가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언약을 발견해라. 찾아내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현장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도 대상자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고 말씀을 현장화하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문제를 전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부 그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눈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것을 도리어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이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살릴 전도의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52주가 1년에 있는데요. 한 주간에 내가 한 명씩 영접하겠다고 1년에 52명 영접시킵니다. 내가 2018년에는 100명 영접을 놓고 도전하겠다. 또 정말 내가 예비 중직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하나는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교사로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운동 현장 하나는 응답받아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하게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언약부터 분명히 하고 언약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서 기도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고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 속에 현장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대한 전도의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주어져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는 우리 전 성도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분명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